예, 남아있타올. 예, 반갑습니다. 이행품 강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행품 강요. 지난 시간에 7시간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 참 보니까, 또, 아시는 분이 따뜻하게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행품 그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 교사님께서 어떻게 또 이행품 강요 이거 공부를 갖다 하게 됐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일 저지르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은 공부 있잖아요. 우리 또 특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냥 처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법회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또 나름대로 뭐 공부는 막 행은 아니지만 또 그냥 공부하고 그냥 버린다 합니까? 이 영상을 갖다가 유튜브를 안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 3번 예습을 해야 될 걸 갖다가 4번, 5번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또 여러 또 대중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있잖아요. 뭐 대충 해가 또 될 일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 머리 제가 공부를 정말 진짜 좀 요즘은 좀 뭐 짬들게 한다기보다도 오로지 이제 공부만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이행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특히 정토종의 최초에 있잖아요. 논서입니다. 논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우리 용수보살님은 제2석가라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지었기 때문에 이거 정토종 어떤 계보 같은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특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남한tel 연불을 하면 전부 필정이야. 정정치보살, 아비발치보살이 되고 있잖아요. 전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까지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하고 거기 가면 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일생보체가 돼서 그래서 전부 다 극락 전부 다 이제 성불을 한다. 그런 내용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우리가 특히 연불하는 데도 더 많이 큰 힘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요 책. 혹시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대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요 책 23페이지. 예. 자, 23페이지. 예. 머릿말 제1편 이행품 개설 해가지고 머릿말 1. 입 능가경 현기 예언의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글에 보면은 입능가경 석존 현기 보면은 밑에 일어났어요. 남천축국 중에 대덕 비구가 있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여 환희지를 갖다 정덕하고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경전에 있잖아요. 입능가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나중에 있잖아요. 용수보살 이분이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대성불교도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놓은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리 있잖아요. 예언을 했다 할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책 페이지였나? 7페이지였나? 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편집부 서문 있잖아요. 이 서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문에 여기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7페이지 편집부 서문. 서문을 갖다가 편집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 있잖아요. 이행품 강요는 강요도 있잖아요. 뭐 강요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행품에 대해서 대만에 계시는 해정 큰 스님께서 해정 법사님께서 법문한 걸 갖다가 강의의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의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법문은 해정 큰 스님께서 하셨고 번역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분 스님, 이런 스님 안 계시면 우리 이런 책도 못 만납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이 책은 대성불교 역사에서 정토종의 첫 번째 논서로서 첫 번째 논서입니다. 정토종의 첫 번째 논서가 이행품입니다. 유명한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서 그 구성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핵심 사상에 관한 강의입니다.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의 석가로
추앙 받을 만큼, 이거 잘 알잖아요. 용수보살은 나가르주나를 가잖아요. 저기, 최친보살은 바수반독하고, 나가르주나인데, 뭡니까, 인도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쭉 내려오잖아요. 예. 법이 있잖아요. 법이 이제 두타 제일 있잖아요. 가섭존자부터 해가지고, 가섭존자, 안한존자 쭉 이래 상마서 쭉 내렸는데 쭉 내려오다가 14대입니다. 14대 조사가 예 용수보살입니다. 28대 조사는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달마대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서는 또 초조가 되고 인도로서는 마지막 28대 조사가 예, 달마대사가 되는데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용수보살입니다.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고 제2의 석가로 추앙받을 만큼 불교사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수보살님은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 외도와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공과 중도를 갖다 천명하여 대승불교를 갖다 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용수보살님. 용수보살 약창계 나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용수보살이 대승불교에 끼친 영향력이 워낙 컸어. 중국에서 성행하는 대승불교의 8대 종파에서는 모두 용수보살을 자기 종파의 조사로 떠받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8대 종파가 쭉 한번 보니까 유식종, 법상종, 화엄종, 율종, 정토종, 밀종, 삼륜종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거기서는 자기 할아버지라고 받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 참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저술이 바로 이 이행품입니다. 이 이행품은 용수보살님께서 화엄경, 우리 80권 화엄경의 10지품을 갖다가 해석한 주석서인 십주 비바사론 중의 제9품에 해당되며 비록 작은 분량에 불과하지만 예로부터 여러 차례 별도의 책으로 간행되어 유통될 정도로 있잖아. 특별히 중시되어 있었습니다. 십주 비바사론 중에서 있잖아. 요거만 이행품만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유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정토종에서 용수보살의 이행품을 이토록 중시해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행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갖다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되어 나오는 정토 사상의 핵심적 교리를 갖다 거의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정토종의 핵심 교리를 갖다 거의 망라했다, 일어났다, 그지? 자, 먼저 이행품은 불교의 모든 전적들 가운데서, 경전들 가운데서 최초로 정토에 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조사의 전적이라는 것, 전적이라는 경전이라는 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토에 관해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정토 삼부경을 비롯해 많이 있지만 조사가 우리가 일반 스님이 쓰신 저술한 정토에 관한 논설은 용수보살의 이행품이 맨 처음입니다. 최초에 있잖아. 논설 안 갑니까? 그지? 예. 그래서 이행품이 나오고 난 뒤에 후대의 다른 정토 조사들이 이행품을 개성하여 정토에 관한 전적들을 갖다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게 용수보살 이행품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 정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담난대사가 왕생논주를 갖다 썼어요. 그 밑에 이제 아까 그 유명한 그 담난대사 있잖아요. 담난대사 선도대사 스님이야. 담난대사 아닙니까? 도작선사다, 그죠? 그러니까 담난대사가 왕생논주를 썼고 도작대사가 안락집이라고 상하를 썼어요. 2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5부 9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서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용수보살 이행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논. 그 다음에 담난대사 있잖아요. 왕생논주. 그 다음에 도작선사, 안락집 상하. 그 다음에 선도대사 있잖아요. 5부 9권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이행품에서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한평생의 가르침 전체를 갖다가 최초로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로 나눠 해석했습니다. 이걸 교판이라고 하잖아요. 이를 난행과 이행의 두 길에 관한 교판, 곧 난이 이도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교판, 교상 판석을 갖다가 교판이라고 하는데, 교상 판석에 뭐 우리 대가를 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있잖아요. 천태지자 스님, 천태지 스님께서는 교상 판석 해가지고 뭐 오시교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5시기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화엄시, 3-7일간 화엄경을 설했다, 화엄시. 두 번째가 있잖아, 아함시. 아함경을 갖다 12년간 설했다가 아함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방등식 해가지고 유마경이라든가 있잖아. 대승, 성만경 이런 것도 설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방등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반야경 있잖아요.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 설한단다. 그러니까 반야식 해가지고 21년은 설하잖아. 야,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있잖아. 법화 열반식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 연세 72세부터 열반하실 때 80세까지 8년간 설한 게 이제 법화경입니다. 그지? 열반경은 뭐 하루낮 하루밤께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은 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화 열반식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교상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제는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다 이래 그거 판석을 했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있잖아요. 난행도하고 이행도를 있잖아요. 두 가지만 나눠놨어. 뭐 시기 그 설법 시기로 나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난행도 있잖아, 이행도. 그러니까 난이 이도판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난행도는 행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뜻으로 이행도를 갖다 제외한 모든 불법 수행을 말하고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용수보살이 딱 가르마를 타보니까 어려운 것, 쉬운 걸 갖다 나눴다 이 말입니다. 줄을 끊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는 행하기 쉬운 길이라는 뜻으로 바로 정토 수행을 말합니다. 정토 수행 아닌 거는 전부 다 있잖아요. 난행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난행도는 오로지 자력에 의지하여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진지 삼독을 제거해야 하는 반면에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다 닦노? 닦고 탐진지 삼독을 제거를 해야 된답니다. 이거 반면에 이행도는 불력 부처님이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개인의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있잖아. 뭐 그다음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뭐 그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누구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남암달 염불만 하면 극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에 대한 판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판하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용수보살은 막 간단하게 있잖아요. 어려운가 막 쉬운 거 딱딱 나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교판은 후대 불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판의 시작임과 동시에 정토종 교판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교판도, 교상판석도 그런 게 용수보살이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은 모든 논서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썼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이행품은 일체 중생들, 특히 연약하고 비겁한 우리 범부들로 하여금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 가운데 어려운 길인 난행도를 버리고 쉬운 길인 이행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이에 대해서 용수보살은 육지로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더디고 힘들며 배를 타고 가는 길은 쉽고 빠르고 편안하다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이행도가 난행도보다도 더욱이나 수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차라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 뭐 KTX 이런 거 없고 하니까 이제 걸어가는 길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길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행도 중에도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한 부처님의 이행으로 기결시킴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이야말로 이행의 극치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는 것이야말로 이행의 쉬운 길의 극치요. 위 없는 수성함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넷째. 이행품에서는 처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행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고로 있을 때 세운 서원으로 중생이 내 이름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러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는 무량수경 제48대원 중 제18원의 내용을 갖다 가리킵니다. 본원이, 이 본원 자체가 왕본원 가잖아요. 18원을 갖다 왕본원, 본원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본원은 무량수경 본원문이 난다. 제18원뿐만 아니라 그 성취문과 성취계,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의 십념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름의 걸, 불설 아미타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함이라는 정토 삼부경의 내용을 모두 하나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다 통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일반적인 불교 수행이 난행도에 따르면 세세생생 육도를 거듭하며 오로지 자력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 정득해야 불교의 목표인 성불에 이를 수 있지만, 정도 수행이 이행도에 따르면 어리석은 범부조차도 나무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쉽고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품은 이행의 근거가 자력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이 타력의 본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자, 다섯째, 이행품은 본원에 의한 칙명연불을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칙명연불, 다른 연불 있었지만도 안 나. 너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이번에 연불만 하면 된다고 최초로 밝혔다 이 말입니다. 흔히 정토의 가장 일반적인 수행 방법으로 연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연불은 칙령연불뿐만 아니라 실상연불, 관상연불, 연불선, 화두연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이행문에 의한 수행 방법으로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칙명연불을 한다. 이번에 남아미타 연불을 하는 것을 갖다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와 같다.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해서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이 들고 아비발치가 되고 있잖아. 아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이는 본원 칙명에 대한 거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본원 치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본원 치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칙명은 정토 삼부경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시방 중생이 왕생 성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로서 정토종의 중요한 특색이기도 합니다. 정토종의 특색 바로 안 나옵디게, 그죠? 여섯째, 이행품은 최초로 현생불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생불태, 우리가 정토종의 특색이 있잖아요. 본원 칙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태. 여기 이행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현생불태야. 아까 그거 보면은 필정이 드는 게 있나. 이게 있잖아. 현생불태입니다. 현생불태, 그게 필정이 든다는 얘기는 아비발치, 불태전지 정정지 보살이 된다. 이게 현생불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 정토정의 특색 중에 평생업성 현생불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생은 임종과 상대되는 말로서 임종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평상시에 왕생의 업이 이미 성취되고, 우리가 남아미들 연불 할 때마다 경남 왕생이 벌써 결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현생에서 불태전을 이루어, 현생에 절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 물러나지 않지, 그지? 불태전을 이루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용수보살님이 이행품 중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앞서 본원 취의 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부처님 명호를 갖다 부르는 자는 즉시 불태전을 얻게 되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불태전지 한다. 정정지 보살이 돼가지고 한다. 안욕 따라 삼세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처럼 이행품은 정토종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리와 사상의 핵심들이 거의 하나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용수보살님은 대성 8대 종파의 공통된 조사로서 정토종 초조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자기 할아버지라고 다 내세웠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따라서 정토종의 교리와 관련해 용수보살이 이행품에서 설한 정토교리는 후대 정토교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히 이행품의 가르침을 벗어난 정토 교리는 순수한 정토 법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품을 벗어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법문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정토 법문을 널리 홍보하고 계시는 정전 스님이 한국 정토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정토 교리와 연불 수행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 스님이 안 계시면 이런 좋은 책이 있어도 뭐 너무 나타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게 해정법사님이십니다. 해정 큰 스님은 현재 대만에서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에 의거해서 정토 법문을 널리 펴고 있는 중화정토종 협회의 회주이신 해정 스님이십니다. 해정 스님은 인도의 용수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 인도의 천친, 세친보살, 중국의 담난대사, 도작대사로 이어지는 선도대사에서 꽃피우게 된 정토종 조사들의 법맥을 개성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 칭명연부를 가지고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지의 정토 법문을 펴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있잖아, 저쪽에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법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이행품의 여러 핵심 사상들, 주로 난이 이도판, 그 다음에 난행도와 이행도 두 도에 대한 판석입니다. 그지? 본원 칭명론, 현생불태론 등을 갖다 크게 네 편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입니다. 제1편은 이행품 전반에 대한 개설이며 제2품은 이행품에 나오는 교판이나 난이 이도판, 제3편은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 제4편은 이행품에서 드러내는 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교판을 도표로 제시했고 이행품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한번 보이서 부록에 보면은 이행품 원문하고 우리말 번역도 함께 실어놨어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토에 대한 믿음과 교리적 이해가 더욱 깊어져 모두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순정시대 편집부에서 이렇게 또 서문을 썼습니다. 야, 참 좋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행품 강요 있잖아요. 예, 첫 시간입니다. 자, 한번 오늘 공부할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요 책 있잖아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예. 자, 1, 머릿말입니다. 1, 임능가경 현기 예언의 글입니다. 자, 임능가경에 이런 구절입니다. 경전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에서 8대 종파의 공동조사이지만, 대성불교의 8대 종파는 중국에 8대 종파가 있었는데, 공동조사이지만 그분의 본인은 정토정에 있지, 다른 종파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토정 있잖아요. 정토정, 우리 조사한데, 전부 다 끌고 가서 자기들 할아버지라고 지금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행품과 11의 계를 곰곰이 잘 살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능가형기라는 부처님의 예언은 더욱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능가경 권구 석존현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임능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임능가경은 북이 옛날에 중국에 5, 16국 사고 나라가 왔다 갔다 샀잖아요. 북이라는 옛날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보리유지라는 스님께서 번역했는데 요 임능가경을 번역을 했는데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임능가경 여기 석존현기 요거는 권구에 있습니다. 9째 권에 있습니다. 10권 중에서 9번째 권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 스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이 스님이 도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깨뜨렸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이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여 환희지를 환희지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보살 10지 중에서 제일 1지가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그 다음에 제2지가 이구지 이렇게
제10지가 이제 법운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제8지는 우리 부동지, 부동지 보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원행지 있잖아요. 뭐, 발광지사고 뭐 쭉 나옵니다. 염해지사고 쭉 나오는데, 환희지가 제1지입니다. 제1지였나? 일지도 거의 안 나, 보살 수준입니다. 자, 환희지를 정덕하고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하느니라고 한번 원문 한번 보입시다. 우리 선배님 잘 아시니까. 남천축국 중에, 남천축국 가운데에 중에, 대덕비구가, 큰 대덕비구가 계시는데, 있을 유지 아닙니까? 있는데, 명용수보살. 이름을 용서보살이라 하고, 능파 유무견이다. 그죠? 능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견해를 갖다 깨뜨리고, 유무에 있잖아요. 있다, 없다. 그랬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있다, 없다. 있잖아요. 중도 말고, 막, 이건 있는 거, 저건, 그런 뭐라 하나, 뭐, 상견이라 하나. 그런 견해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중도로 이제 막, 이 중도를 갖다가, 중독하면 이제 그 용수보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있고 없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있잖아. 위인난나 설아성이다.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위할 위자에다 사람인자,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을 갖다 써라야. 나의 성이 뭐냐 하면, 대성무상법을 갖다 써래가지고, 이 나의 성이 뭐냐 하면, 나의 성 대성무상법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그 중요한 거는 교리를 갖다 성해가지고, 정덕 환희지를 갖다 정덕하고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왕생 안락국. 안락국이 나 왕생한다, 입니다.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그런 스님이 나 이게 용수보살이라고, 이 경전에 미리 나 부처님께서 예언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이행품 별책 간에, 이행품을 갖다가 10주 비바사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행품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별도로 이제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법화경 같은 경우에 제25품 있잖아요. 25품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갖다 별도로 뽑아가지고 관음경이라고, 뭐 우리 스님들이 관음경, 그거만 경전 일자 하듯이 이행품 요것도 10주 비바사론 중에 있잖아요. 뭐 액기서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액기서가 이행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을 갖다가 간행을 했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행품은 용수보살께서 찬술하신 10주 비바사론 중의 하나 제9품에 해당됩니다.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하셨고, 구마라집 스님은 잘 알잖아요. 불설남미타경, 그 다음에 법화경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은 금강경도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잖아. 이것도 10주 비바사론, 이것도 하나 구마라집 삼장법사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대정장, 일본의 대장경 제26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주 비바사론은 화엄경 10시품을 갖다 해석한 주석서로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해야 하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지 10주품 중에서 초지와 이지였나, 아까 환희지하고 이지는 이구지입니다. 이구지를 주석하는 17권 35품밖에 없습니다. 17권에 35품밖에 없어요. 자, 35품 중에서 제1품은 서품이고, 제2였나, 입초지품에서부터 해서 제27였나, 약행품까지가 초지, 환희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28, 분별이지업도품부터 해서 제35, 계보품까지의 8품은 제2지였나, 이구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해석하고 있는 이행품 앞의 세 품은 발보리신품이라든가 조복신품이라든가 아유월치 아비발치 상품입니다. 아유월치 아비발치입니다. 아비발치 상품에서는 난행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제9품에서는 이행품, 제9화는 이행품에서는 전적으로 이행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그 밑에 도표를 딱 만들어 놨어요. 10주 비바사론이 총 아까 그 군수가 17권에 35품 요리 되어 있는데, 제1은 서품부터 해서 35품 있잖아요. 35품까지가 있는데, 제1품 서품은 빼고, 제2품부터 27품까지는 초지를 갖다 해석을 했는데, 초지 환희지를 해석했는데, 자, 2품에서 27품 그 사이에 6품, 7품, 8품은 이제 난행대로 갖다 설명을 했고, 9품은 이행품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분배에서 35분까지는 이지였나? 이구지를 갖다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환경 같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내용을 뭐 몇 분, 뭐 환희지가 뭐 초지가 뭔 거 있잖아요. 환희지 사고, 이구지 사고, 발광지 사고, 염해지 사고 조금 아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자, 그러면 예로부터 십지론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는 않았으나 십주 비바사론이라고는 책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까 뭡니까 17권에 35분까지 이게 있기는 있었지만 별로 중시하지 않았지만도 그 중에서도 이행품만은 특별히 중시했습니다. 그게 뭐 엑기스 모양입니다. 그지? 옛날 인도 때부터 이행품은 이미 십주론으로부터 따로 끄집어내어 별책으로 가능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법화경이자 제1품 서품부터 제28품 보현보살 금발품까지 있긴 있는데 특히 우리 있잖아요. 불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이제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갖다 좋아하고 하니까 막 그거는 막 하면 안 나. 막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면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막 배 타고 가다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뭐 그것은 관세음보살만 뭐 하면 뭐 배가 있잖아. 뭐 그 육지로 나온 거 뭐 불 났을 때 뭐 큰 절벽에 떨어질 때 뭐 관세음보살만 하면 뭐 그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별책으로 해서 관음경이라고 관음경이라는 경이 없는데 별책으로 만들듯이 십주 비바사론 중에서도 이행품 요것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인도 때부터 이행품은 이미 십주 비바사론으로부터 따로 끄집어내서 별책으로 가능해 왔습니다. 양나라 천감 연중 502년부터 519년까지에 성우법사가 지은 출삼장기집 권사 초발이 보살 이행법 제1권을 갖다가 십주론 이행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이제 육조 시대에 이행품은 별책으로 간행되었으니 이 이행품이 얼마나 중시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있잖아요. 막. 자, 이행품 가판이고 하려고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그렇다, 그죠? 이행품 가판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부 한번 봅시다. 자, 3. 이행품 과판. 자, 이행품은 이제 서론하고 본론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행품이 요게 이제 십주 비바사론 중에서 있잖아요. 이제 1품부터 25품까지 있는데 제9품이 이행품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 9품에 나오는데 요것도 이행품도 뭐 서론 본론으로 또 나누는 모양입니다. 서론에는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정함. 난청이다. 그지? 어려움을 들것자거든요.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걸 갖다 청했어요. 아이고, 내가 난행도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안 나. 막 서론에 있잖아. 앞에 아까 난행도 그 있잖아. 6품, 7품, 8품이 난행도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행도 이제 여기에 이행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내가 좀 전에 그 6품, 7품, 8품에서 내가 그 난행도를 설했는데 난행도 내가 안 되겠다. 이행품을 이제 권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질문을 꾸짖고 설하기를 허락하면 아문 허설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은 되는데,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 총체적으로 두 개를 갖다 판석한단 말입니다. 두 개를 갖다 이행도와 난행도를 또 판석을 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힘. 별명 이행이다. 그죠?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힐 명자입니다.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거는 또 보니까 7가지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거 참 어려운 공부 있잖아요. 이거 한락하니. 처음에 얘는 어렵고, 뒤쪽에는 우리가 또 많이, 제가 이걸 한 2번 정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또, 누굽니까? 이원준. 그거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 때 이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한번 읽었지만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 2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 저번에 앞에는 그때 우리 여기 이행품 강요에서 나오는 거 그때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것도 봤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공부하는데 앞부분은 조금만 이게 서론 부분은 조금 어렵고 뒤로 넘어가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하니까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다. 좀 부족하지만도,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남아인 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